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조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1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열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각 민족과 백성과 각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는 그들을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이 시간 새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땅으로 쫓겨난 종이 바다에서 짐승을 들고내죠. 집중하세요. 이제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바다에서 짐승을 들어내는데 그 생김새를 보니까 표본과 개운과 사자를 합해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본 네 짐승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는데 이 다니엘은 후악하고 사나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악행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짐승의 모습을 인용했다는 거죠. 이 네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존경과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었죠.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주도층 인사들을 이제 제국의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를 삼았죠. 그리고 그 뒤로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 남유다 유민들을 노예로 줍니다가 고레스의 천령에 의해서 이제 수룹바벨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시키는 그런 이력이 있는 나라, 자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헬라가 등장을 하고 이어서 로마를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내내 수백 년 동안 압박과 소름 속에 살아야만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런 운명을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오차도 없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미 일어난 과거에 명멸했던 이 제국들에 관한 환상을 가져다가 앞으로 일어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때를 계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종말에 관한 얘기들을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그리고 로마 제국을 겪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얘기들을 가져다가 미래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것은 내 짐승의 이미지로 표현된 이 제국들이나 종말에 나타날 이 바다짐승의 이미지로 표현된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의 어떤 나라들을 지배하는 통치자의 성격이나 그 나라에 지탱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힘의 원천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그리고 인류사 가운데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통치자 혹은 정복자들의 그 힘의 원천 혹은 그들의 지배 방식은 지극히 적그리스도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그 특성들도 죄와 악으로 왜곡되고 오염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다짐승으로 대표된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그 지배자들의 행위는 시대를 막론하고
같은 흐름, 같은 특징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도 그럴 것은 이 모든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 표현된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4절을 보면 이 세상 제국과 그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기로 하더라. 사람들은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그 안에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짐승의 유혹을 수용하죠. 그리고 앞다투어 나와서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이 바다 짐승, 역사적으로 보면 뭐죠? 이 바다 짐승은 역사적으로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이 바다 짐승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죠?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적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고요? 제국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요. 그 제국은 어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제국들로 나타났다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해되세요? 네. 어쨌든 이런 제국들과 그의 통치자들 앞에 나와서 앞다투어 그들을 경배하죠. 자기들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안녕을 확보해주는 이 제국들의 왕, 통치자라고 그들을 칭송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세상 나라와 그 통치자들에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라고 경배하는 이 행위는 사실 그 백성,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명이잖아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이 소명 말이죠. 이건 우리가 하는 고백인데 세상 나라와 그에 속해 있는 통치자들에게 경배하기를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지배자와 같으리요라고 그렇게 경배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악한 자가 가로채서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명들을 악한 자가 가로쳐서 자기 것들로 만들고 있는데 이는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가짜 믿음과 헛된 소망을 안겨줌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만 잘 따라오면 나에게 복종만 하면 나는 너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안전 확보해 줄게 라는 거죠. 이것이 짐승으로 묘사된 제국, 바로 표현으로는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후리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요한서신에만 등장을 하지만 그 개념은 신약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 둘러져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인 거죠. 말세에 자칭 그리스도, 즉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칭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이 너희를 유토피아로 데려다 줄 거야. 이 사람이 너희의 삶과 행복과 번영을 줄 거다라고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위인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위인들, 많은 영웅들이 영웅이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뜻, 자기 주장을 설파하면서 그에게 주권을 맡기면, 그에게 인생을 맡기면, 위탁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겠다고? 유토피아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할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힘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성하게 이 땅을 살아내도록,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더욱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른 신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를 섬기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각오해야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목숨까지라도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그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로 그 모습을 바꾸어서 그 형태를 바꾸어서 두루두루 내내 등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압제했던 국가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도 그 로마의 황제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힘과 권세를 가진 많은 정복자들이 그 역할들을 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적그리스도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되면서 그 중에서 시리아와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던 셀류쿠스라는 이 나라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얘가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프톨레미 즉 이집트를 정벌하러 다녀오죠. 로마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화가 hul다고 이만큼 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홍대신 닭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침공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에워싸면서 예루살렘 지나서 에워싸면서 이제 3년 반 동안 침공을 해가는데 그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피부나는 일들이 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성전은 유리되고 그리고 제단은 더러운 피들로 그렇게 덮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들은 굉장히 지옥적인 암흑의 역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3년 반하고 어떤 떠오르는 게 있죠. 한 때와 두 때와 3때, 그죠? 1260일, 42달. 이 날들은 치욕과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톡톡하게 했지만 또 다른 시대와 나라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나라나 인물이나 사상이나 흐름이나 유행 등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흐름으로, 유행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했죠. 지리상의 발견 이후로는 발견 이후에 근대에서는 상업자본을 앞세운 제국주의가 그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대단히 많이 운동시키고 어지럽혔죠. 이 시대는 서양 열강들이 앞다퉈서 식민지를 개발하고 뭐의 노름으로 부를 축적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복이냐 그렇게 여기기도 했어요.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 경제 이념을 앞세운 독재자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들도 했죠. 그 이후에 독일에 그리고 이탈리아에 파시즘을 이끌었다. 이런 이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런 인물들도 기독교 신앙의 적대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들이에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렇죠. 일제식민지와 그 말살 정책,
교회가 표적이 되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교회당에다가 집어넣고 불태워 죽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죠. 우리 뭐 이 옆에 있죠. 제합리교회라고 가보셨어요? 화성의 제합리교회는 거기도 안 가보죠. 우리 한번 가봐야 되겠네. 제합리교회라는 그 교회의 얘기 모르세요? 제합리교회 얘기? 큰일일세.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면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아세요. 6.25 전쟁 때 공산당으로부터 무자비한 박해, 학살을 경험했던 것들도 있죠. 기독교 역사를 회고를 해볼 때 수많은 종교, 국가 그리고 사상과 체계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눈에 보이게 투박하게 신앙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대하기 비교적 쉬운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국가 또 어느 한 악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이념, 유행, 시대적인 흐름 등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거죠. 내가 알고 당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거기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헬레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과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역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그런 사상이에요. 개인주의. 이건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와 그 안에서 각자 수행해야 될 수고와 헌신들을 무너뜨리는 교회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개인주의예요. 심리학.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마치 그 사람의 신체를 붙이는 신의 계시인 것처럼. 그렇죠? 심리학이 그렇잖아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 그것은 인간의 실존을 비추는 신의 계시, 신의 빛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알면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더 이상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본주의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척도한 나머지 돈을 벌 수 없는 인간은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요즘 같은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들이어서 교회에 나올 때도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 같은 분위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든 삶의 순간이 적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휴전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있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험에서 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지 않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은 조급함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정도 나이면 다른 것보다도 이 정도 나이면 아파트 몇 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직장 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봉급을 받았으면 재테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얼마짜리 과외를 시키는데 우리 자식도 거기에 보조를 안 맞추면 대학도 못 가고 빌빌 같은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거기에 매몰되는 것 말이죠. 매사에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견주고 경쟁하고 점수를 매기면서 피차에 피투성이가 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떨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투쟁의 현장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세상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우리더러 어떻게 세상을 살란 말이에요. 눈을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세상에서 순진하게 길을 비춰주고만 있으란 말이냐, 양보하고만 있으란 말이냐. 다른 사람은 저만큼 앞서 나가는데 나 혼자만 그러면 가만히 넉넉고 탱자탱자하란 말이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세를 취하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와가지고 우리의 간섭을 다 빼가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괜히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덕분이라면 여러분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없고, 또 이런 일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라도 항상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가 되면 돼. 사탄과 친구가 되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돼. 같은 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안하게도 불가능해. 여기 온 이상, 한 번 붙들린 이상 거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제가 자주 쓰죠? 지난번에도 뭐라고요? 낙장 일수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생할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다는 자녀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이 시련들을 겪게 하셔야만 하실까 말이죠.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보려는 이들에게 왜 더 큰 어려움을 주시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매일 겪는 고민과 갈등과 유혹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주게 하고 확인해주게 하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빛나고 굳세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핍박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몇 달 동안만? 42달 동안만 하면 돼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들은. 우리가 서로를 겪는 것을 몇 달 동안만? 42달 동안만. 날짜로 따지면 1190일 동안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먼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만 하면 돼요. 빨리 졸업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저 좀 빨리 졸업시켜주세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빨리 졸업시켜 주실지.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항아리에 넣고 졸 그렇게 하죠. 2020년 6월 며칠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졸이잖아요, 졸. 빨리 졸업하고 싶으시면 잘 말씀드려 보십시오. 자, 어쨌든 그 동안만 할 거예요. 악한 자가 힘을 발휘하고 거기에 들부터 사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힘을 내셔야 말이죠. 그 후에 박해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발개를 치는 거예요. 이런 위로, 이런 소망이 있어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시큰둥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입이 대빨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걸 가리려고. 오리 들고 이 사람 나오고. 농담입니다. 현실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어려움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현재 삶 속에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의 복락들이 있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복락에
끄트머리라도 생선이 있으면 그 대가리라도 어떻게니까 꼬리라도 맛볼 수 있으면 힘을 다해서 그곳으로 가는데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보면 7절을 주목해보면 사탄이 그 권세를 받아서 바다짐승에서 주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바다짐승이 저지르는 이 악한 행위들은 온 땅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짐승이 가진 권력 때문에 쩔쩔매면서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핍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잃는 일들도 여기저기서 발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악행과 거기에 협력해서 자기 권력과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맥을 거치고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더욱 의기양양하죠. 자기 행위에 대한 대범함들을 보이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죠. 자기가 이긴 것만 같죠. 자기가 옳은 것만 같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러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죠.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서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이 했었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예루살렘의 지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더 이상 보이러 모이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바울을 옥에 가두고 로마에 압송해 있을 때 기독교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박해에도 기독교가 위축되거나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기독교를 회방하고 그 신앙을 가진 자를 핍박했던 것은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에 협조하는 일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속하는,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고, 스데반의 죽임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독교 신앙인들을 흩어서 전 세계에 그들이 믿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고, 그리고 바울을 핵심하게 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게 했죠. 바울의 죽음도 어떤가요? 온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그 털을 놓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다 그들이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기가 막히게도 그것들, 그 실패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여러분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좌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조롱이 조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항상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도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믿어주세요. 그런데 대답 못 하시잖아요. 기어 들어가잖아. 믿어주세요. 아멘인지 뭐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 현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뜻과 일하심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가? 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번창해서 내 신앙을 조롱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내가 때때로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하는데도 내가 어쩌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손모가지라도 팍 꺾어가지고 나를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놓지 왜 그렇게도 안 하시는가? 이렇게 위축거릴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42달 동안 사단의 수단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것과 같이
짐승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고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건 누구께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는 그 권세를 받아서 자기가 마치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짐승은 자기에게 전하는 자에게 그가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들, 그가 통치하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줘서 먹게 하면서 자기 수하에 두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사람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단코 좋아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는,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탄과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긁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거라는 얘기죠. 오늘 보면 8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죽임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무릎 꿇도록 경배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나 짐승이 가진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내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고 그가 다스리는 대로 따르고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성스럽게 바치죠. 그러니 이 세상은 모두 허망하고 거짓되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그런 거죠.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라와 나라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유행하는 어떤 것,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이 여러분들을 더 유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통치자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 세상 악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라도 그들이 고쳐주질 않는다는 말이죠. 코로나19, 우리 잘 아는 이것들은 세상스럽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시켜주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따르려고 했던 미국이나 서구 유럽 이런 나라들은 민낯을 보게 됐잖아요. 어느 TV 뉴스에 따르면 이제 독일로 수출되어 가는 마스크가 미국에 의해서 해적질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또 코로나에서 완치된 사람이 백신을 개발하라고 미국의 바이오 업체한테 자기 혈액을 개증했더니 그 회사는 그것을 수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모두 악하고 모두 거짓되고 모두 허망해요. 모든 나라와 그 지도자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그 행실이 그래요. 어느 국가 지도자에게 정의를 물어보고 어느 유력인에게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답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이에서 무슨 가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기로 예정된 주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사람들에게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희망적인 내용이 남아있어서 그것도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통시키는 것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고 보시고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거룩해지도록 이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양육할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는 면에서 마치 여러분이 세상이 준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거짓 권세를 주죠. 그죠? 거짓 권세를 줘요. 미혹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줘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잖아요. 속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일을 보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약에 내게 바라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잘하는 천하를 얻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분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귀는 주님께 천한 만국을 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줄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권세는 가짜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거짓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죄를 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마귀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일어납니까? 거짓에 관한 어떤 사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지, 참이지,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악한 자가 줄 수 있는 게, 세상의 악한 자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한 것과, 그리고 7절에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보여주는 이 권세 모두 다 받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 권세를 가지고 또 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백성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영역과 시간, 그 한계들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욥에게 끼치는 해악과 같은 거죠. 사탄은 욥과 그의 자식들을, 욥의 자식들을 죽이고 그의 재산들을 모두 다 탈취해 가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죠. 그러다 욥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와서, 욥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와가지고 말하죠. 만약에 주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손대도록 허락하세요. 사탄에게. 그래서 욥을 손댈 수 있었을 뿐이에요. 욥은 온몸의 종기를 얻고도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 않죠. 그걸로 사탄의 등장은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사탄은 욥게 등장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 뒤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탄은 욥을 해치려고,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자신의 악한 깨로 거짓말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미혹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함으로써 욥에게 얻어낸 게 뭐예요? 욥에게 얻어낸 게,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말,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욥이 욥기 40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성숙을 이룰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욥에게서 얻어낸 것은 내가 이전에는 귀로 주를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신앙의 한층 더 성숙함만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단의 실패. 여러분과 신앙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의 분들이 그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됐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전에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예를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죠. 천국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사는 그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고도 이 사탄의 회방과 공격을 교회와 성도 앞에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는 다른 것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신앙 인생을 통해서 얻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이라는 우리의 고난을 두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엮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현실이 말이죠. 하나님의 깊고도 그리고 오묘하신 그 계획과 일들의 성취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깊은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결론이 맺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선하신 통치를 일구고 계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채워가고 계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서의 승리와 영광을 일궈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으로 42달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도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실패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을 담대케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이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세속적인 가치, 문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제가 많이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우리 사회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삶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씩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를 거듭하면서 풀어낼 건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들 말이죠. 이 각 개인의 필요 그리고 이 요구, 편의에 반하는 어떤 것이라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개인주의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 기독신앙의 미덕인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
자기 행복의 헌신이 자기 행복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행복의 잠재적인 장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필요, 내 요구, 내 이해, 내 편의 이런 것들에 반하는 어떤 것이라도 악한 거다. 이것은 제거돼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나? 이런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뒤돌아서고 말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강력한 원천이시지만 나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 가운데 널리 평비해져 있는 신앙의 실태예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내 지위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게 되는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쓸모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고 친구로 계속 둘 건지 아니면 정리해버릴 건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연합, 가난한 자와 부자와 약한 자와 강한 자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한데 어우러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연합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에요. 열심히 긁어 모으지 않아도, 그래서 천국 갈 여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굶기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진 채로 겉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옷이 낡아서 못 입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형제 자매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마세요. 이웃과 사이에 원수 지지 마세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이 주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누리세요. 그걸 누리세요. 그건 여러분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것, 천국이 그려지지 않는 것,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면 그들이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환경, 그들의 삶의 조건면에서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의 모든 삶의 조건, 육체적인,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이 과정들도 그것을 조금씩 맛보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맛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곳이라고 여기고 그 땅을 향해서 가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이 광야 가운데서 먹는 만나, 메추라기가 냄새나는 것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땅에 물질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그때는 완벽하게 이루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물질 속에서 펑쳐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의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나에게 있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양식, 마지막 남은 이 양식들을 오늘 먹고 내일 굶는 지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와 그 품위를 잃지 않겠다는 그 믿음과 인내로서 모든 미혹해오는 도전에 오는 악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최후의 승리, 그 영광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더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지혜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얻은 과정 속에서 겪는 어떤 일들이라도 마땅히 넉넉하게 견디고 또한 인내하고 지켜내고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일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더욱 열망해야 하는 저희 모두가 가까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역경들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그 영광을 그 영원한 나라를 맛보며 또한 끝끝내 상속 받고야 말겠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이곳 오는 가까운가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주의 모든 원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